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구속받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조심을 시키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은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세상의 영이 지금 다 섞여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의 영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영에 종속되어 삽니다. 즉 우리의 중생된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를 붙들고 영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심신은 좀 다릅니다. 심신은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려 살 때도 있고 마귀의 그 영, 세상 영에게 붙들려 살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는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 때도 있는 반면에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안심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세상에 그 영에 붙들렸을 때, 그 심신의 영에 붙들렸을 때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살인죄도 하고 거짓말 짓는 죄도 하고 음행죄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분별해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영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지금 붙들고 있느냐, 어떤 영에게 지금 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그 심신이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말도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마귀의 말을 합니다. 마귀의 마음도 품습니다. 마귀의 행위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를 말아라.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참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을 참 시험까지 잘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을 것이다. 본인도 말하기로 나는 하나님으로 지금 인하여 산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오직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를 붙들고 있는, 심신을 붙들고 있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이것을 시험해라 그러죠. 시험해란 말은 분별해라는 뜻이요. 분별해라.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너가 하나 시험을 해서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시험해서 분별해라. 자,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악령에게 붙들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줄 알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악령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을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하라. 시험 딱 해보면 안다.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두 액체가 있는데 이걸 눈으로 보면 모릅니다. 투명해서. 내나 똑같이 투명한 물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발라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알칼리성인지, 어느 것이 산성인지. 거기다가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리트머스 종이라고. 그걸 딱 넣어보면, 그 산성에다 딱 넣으면 빨갛게 변합니다. 알칼리성에 넣어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딱 넣어보고 빨갛게 변하면 이거는 산성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딱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 하나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도 악령에게 붙들려서 심신이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사람 속에 영이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에 속한 영이냐?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시험하라. 세상에서 나온 영인지 악령인지. 자, 어떻게 시험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험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것 2절에 이것으로 알지니, 이것으로 딱 그 리트머스 종이를 딱 넣어보면 색깔이 다 변하고 딱 드러나 버립니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저쪽에 악령이 있구나. 딱 그거는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악령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절단내고 죄짓게 만들어서 전부 자기 것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귀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마지막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제1로 방해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것이 곧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 버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그 예수님을 회방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다.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마귀는, 악령은 그 사람 심신에다가 막 갖다 대고 계속 외칩니다. 계속 이것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이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러면 딱, 아, 이거는 세상에 속한 영이구나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나도 내 속에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걸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대속을 믿는 그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마음을 품는지, 자기의 품고 있는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마음에서 다 발언이 된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발언된 것인지는 그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은, 내가 믿는가 보자.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정말로 믿어서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으니까 참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 믿게 되면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는 증거입니다. 안 믿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을 보고 하느냐, 내 속에 믿음으로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충성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이 생길 때는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지, 예수님의 이 대속의 하심을 믿는지, 그런 믿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속한 그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신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 속에 기쁨이 있는지 뭐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속을 믿는, 거기서 나오는 말인지 거기서 나오는 행동인지 그것은 알 수가 있다 그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딱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자기는 더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나 그런 것은 자기는 자기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는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마음이 충만한 것을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그것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참 믿어서 나오는 저 기쁨이 저 사람 주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주를 위하려는 저 마음이 있구나. 저 행동 하나 보니까 저 속에 있는 그 주관의 그 형편도 다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뭐 짐작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양심을 자꾸 세우면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느냐, 세상 영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느냐 하는 고면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영인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내가 참 이런 사랑을 해야겠고 죄를 안 지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이 이미 다 주인이 돼가 안에 붙들고 있는데 자기가 발버둥 치봐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을 먼저 분별해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 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을 쫓아내라. 악령을 쫓아내고 대신 성령이 너를 영접하도록 해라. 이게 몇 계명입니까? 1계명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말하는 악령이 너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악령이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 계명을 못 지킵니다. 무슨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악령이 벌써 주인 노릇다 다 위에서 틀어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을 먼저 분별하고 악령을 먼저 너는 제거해라. 악령을 다 제거해라. 내 심신에. 이렇지 않으면 그 악령에서 온갖 너를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제일 큰 일을 합니다. 부인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세상을 더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가장 원대장이 원본부가 되나 악령입니다. 그 악령이 들어서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내 심신을 다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이 절단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 것은 악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그들로 인해서 다 이렇게 악령에 또 붙들리고 또 붙들리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을 들으니까 그 사람도 악령에 붙들리고 저 사람도 악령에 붙들리고 악령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서 자꾸 거짓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게 하는 그 영을 가르쳐서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럽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더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그 영이 붙들리면 승리합니다. 좋아합니다. 영. 저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이제는 넌 내 것이다. 이제는 확실하게 내 것이다. 잘못하여 예수님을 시인해버리면 뺏기버립니다. 예수님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럼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거짓말을 따고 거짓말을 따고 거짓말을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면 또다시 거짓말을 또 집어넣고 계속 거짓말을 주입시키는 건 나중에는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예수님은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요. 악령에 붙들려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는 영을 먼저 분별해라.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있다고 단정을 못합니다. 어떤 참 위대한 그런 신앙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악령이 옵니다. 악령하면 자기도 그 마음에 주체를 못합니다. 자기의 말도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시 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너가 죄짓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너가 옳게 살아라. 옳은 대로 뜻대로 살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악령을 먼저 구별해서 내 속에 영을 분별해서 내게 있는 세상의 영을 쫓아내라. 성령을 영접해라. 자, 성령이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은 참말만 합니다. 구원되는 그 말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행동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악령을 쫓아냅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 말은 악령을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령을 쫓아냅니까? 방법 하나뿐입니다. 악령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악령은. 사람의 힘으로는 악령은 못 이깁니다. 성령이 왔을 때만 악령은 물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해라. 성령을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님의 대속을 부인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악령은 서슬 힘을 못 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자꾸 믿으려고 힘을 써보니까 막 그걸 자꾸 그 진리를 듣고 자꾸 들으니까 야, 악령이 지금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네. 전부 예수를 안 믿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세뇌시켰지만은 진리를 자꾸 보고 이렇게 진리의 이 도를 자꾸 깨달아 보니까 아니네. 차차 그 심령이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이 큰일 났다. 이 악령이 큰일 났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다. 그럴 때 이제는 자기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구나 할 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악령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나버립니다. 성령이 오면.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방법, 진리의 영을,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진리를 늘 잃지 않고 붙들고 살면 이 악령이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악령은 거짓을 가지고 침투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침투, 거짓말이 쑥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막 악령이 막 거기서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성령도 진리를 딱 붙들면 막 그 속에 성령이 그 진리를 타고 들어와서 성령이 주인 되어 버립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이 성령 사이,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이렇게 성령으로만 붙들리고 진리에만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악성과 악습이 또 거기에 가담해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자꾸 진리 아닌 것으로 끌고 가고 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 싸움에서 이 악령의 이 해를 자꾸 받다 보니까 참 탄식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여기서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세력은 더 강합니다. 거짓말이 아무리 간교해도 진리는 더 강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느냐 그를 너는 잘 분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영에 붙들렸다면 그 사람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악령에 붙들리면 딱 붙고 안 따라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일계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일계명 아닙니까? 이걸 분별해서 상대를 해야 되지. 그냥 사람이라고 뭐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이래서 그 속에 있는 영을 봐야 돼. 그 영을 분별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이 악령은 세상 영은 제일 큰 무기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무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무기는 거짓말. 거짓말 하나 딱 해놓으면 막 그 사람은 자기 사람 됩니다. 거짓말 하나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 보면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이 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 거짓말이었네 이거. 이 예수가 다 예수님 믿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네.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많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도 내가 지금 뭐 홀려서 예수님 믿나?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거. 순간적으로 거짓말인 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악령이 들어서 예수님은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싹 집어넣어버리면 지금까지 믿던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이 예수 내가 믿는 이것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자꾸 악령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또 틈만 하면 그 사람이 약하다 싶을 때 그때는 악령이 또 거짓말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이 진리가 속에서 견고하게 있어야 되지. 진리가 막 견고하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거짓말로 싹싹 집어넣습니다. 그 연약한 틈을 타서 그 진리 안에 거짓말이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차차 조금씩 예수님 부인했던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사실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의식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을 자꾸 넣다 보면 사람이 약할 때만 그냥 딱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짓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랬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킬 때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면 막 그 사람은 그거는 사망입니다. 마귀는 그 자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